반갑습니다, 여러분. 손영식 목사 성경 강해, 오늘은 제 41편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영화 얘기를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좋아하시죠? 많이 보셨죠? 그 중에 제일 인상 깊고 기억에 남는 것, 이건 잊어버릴 수가 없다 하는 영화가 무엇입니까? 저는 영화를 많이 본 사람은 아니지만 제 기억에 남는 것은 쉽게, 배너,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세 가지는 제가 잊지 못하겠어요. 학생 때 제가 본 건데 평생 간직합니다. 그 중에 쉽게 하고 배너는 성경 얘기고 성경을 배경으로 한 얘기죠. 쉽게와 배너의 주연 배우, 주인공은 누구냐? 찰턴 헤스턴이죠. 멋진 사나이, 키도 크고 잘생긴 찰턴 헤스턴이요. 그 쉽게를 보면은 그 장면들이 하나하나가 멋있죠. 바로왕에 가서 내 백성을 내놓으라. 그럴 때 그 바로왕이 누구예요? 율무리노잖아요. 율무리노하고 맞대결해서 찰턴 헤스턴하고 씨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드디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나와서 홍해바다를 쫙 갈르죠. 이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이것은 성경을 보면서 늘 상상은 했지만은 영화를 통해서 실제로 쫙 이렇게 갈라지는 걸 보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주는 거예요. 실감이 되고, 그래가지고 백성들이 음악에 맞춰서 나오고, 그 다음에 애국 군대들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어쩔 줄 모르고 그러는데 또 바닷물이 맥히면서 합쳐지면서 애국 군인들이 그냥 맞춰가지고 물에 쌀려 죽는 장면. 참 드라마틱하죠. 그러니까 마지막에 율무리노가 포기했죠. 그리고 His God is God. 그의 하나님, 모세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라고 선포하는 장면은 참 드라마틱하죠.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는 장면, 막 짜릿짜릿하잖아요. 그거 보면 물이 확 내려와서 그냥 글자 새기고 그때 그냥 모세가 막 두려워서 그런 장면. 그리고 돌판을 들고, 양쪽에 돌판을 들고 산에서 내려오는 장면,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의 그 권위와 위엄을 가진 그 모습, 참 잊을 수가 없죠. 여러분들께서도 기억하실 줄 압니다. 그 다음 남는 영화가 뭔가? 베너죠. 베너는 원래 그 유대인들의 귀족에 속하고 부자입니다. 그런데 새로 총독이 와서 취임 행렬을 하는데 옥상에서 그거를 보다가 아시죠? 실수로 벽돌을 떨어뜨렸어요. 그래서 그 벽돌이 떨어지는 바람에 총독이 상처를 입고, 그 다음에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베너를 잡아가고, 그래서 그 부자, 그 귀족이 한순간에 노예 신분으로 끌려갑니다. 노예 신분으로 끌려가다가 그 다음에 뭐예요? 나사렛을 지나가다가 너무너무 물이 목말라. 목이 말라 어쩔 줄 모르는데 로마 군인들이 못 먹게 하지요. 근데 나사렛 목수, 나사렛 예수님이 물을 떠주는 장면이죠. 주지 말라고 그러다가 예수님이 쫙 보니까 로마 군인 장교가 어쩔 줄 모르고 하는 그런 장면들, 참 인상에 남는 장면들이 너무나 많이 있죠. 드디어 노예로 팔려가가지고 뱃사공 배 짓는 장면, 참 기억나지 않습니까? 배를 짓는 장면. 그리고 해상 전투가 벌어지는 장면, 실감나죠? 그래서 저도 해상 전투를 그 영화를 통해서 처음 보는 것입니다. 아슬아슬하잖아요. 그래서 그 해상 전투에서 결국은 이기고 사령관이 죽을 것을 살려주죠. 그래서 그 사령관의 양 아들이 되죠. 그래서 최고의 귀족이 되죠. 그래서 다시 노예 신분에서 최고의 귀족 신분으로 바뀌잖아요. 그렇게 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벌어지는 것이 마차 경기.
기억나시죠? 마차 경교. 최고의 장면입니다. 마차에서 바퀴들끼리 막 부딪히고, 그래서 아슬아슬하고 아찔아찔하고 그냥 손에 땀을 쥐고, 막 오금이 저리고 입에 침이 마르고, 제가 어릴 때 봤던 기억을 지금도 새롭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끝나고 배너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그 옛날 노예로서 끌려갈 때 자기에게 물을 주던 그 목수라는 것을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중얼거립니다. 저 목수,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죽어야 하느냐? 그랬더니 음성이 들립니다. 옆 사람에게서.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오신 분이요. 이것이 이제 시작일 뿐이요. 라고 옆에서 말을 들려오는 겁니다. 깜짝 놀라죠. 저 사람은 죽기 위해서 왔다. 이제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뭡니까? 복음의 선포죠. 복음의 선포.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이 마지막 말씀을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시죠. 그리고 사방이 깜깜해지고 해가 빛을 잃고 깜깜해지고 지진이 나고 비가 쏟아지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비를 맞고서 문둥병으로 처절하게 고통당하던 그 어머니, 베너의 어머니와 여동생이 동굴에서 숨어 살다가 갇혀 살다가 이 비를 맞고 문둥병에서 고침을 받는 장면이죠. 감격적이죠. 그래서 그냥 감사와 감격을 올려드리는 그 장면. 참 감격적이죠. 근데 이 십계는 1956년의 작품입니다. 베너는 1959년의 작품이죠. 근데 둘 다 아주 최고의 걸작이죠. 사상 최고의 흥행을 올렸죠. 그래서 한국에는 1960년대 초반에 올라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십계의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은 추상적인 얘기가 아니고 만들어낸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다. 그게 중요합니다. 요즘에 과학이 발달해서 학자들이 그 바닷속을, 홍해바다 속을 찾아서 파고 들어가니까 애국 군인들이 빠져 죽으면서 전차를, 그 말 전차를 타고 가다가 빠졌잖아요. 그 전차가 아직도 바다 밑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차 바퀴에 산호들이 집을 짓고 사는 거. 그것을 학자들이 증명한 것을 제가 기록으로 봤습니다. 광야 40년에서 광야길을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뼈들을 살펴보니까 그 뼈들은 전부 유대인들의 뼈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사건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베너는 소설이죠. 루 윌리스라고 하는 장군이고, 그 당시 장군이고 멕시코 주지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문학적인 재질을 가진 사람인데 예수를 안 믿은 건 아니야. 믿기는 믿는데 의심이 있었어. 이 예수가 진짜냐 가짜냐 늘 의심하다가 한 번은 자기 친구하고 기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이 예수가 진짜인지 아니면 종교적인 천재인지 내가 밝혀내고야 말겠다. 한번 보라 라고 친구하고 약속을 했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예수에 대해서 알려면 뭐를 알아요? 성경을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파고 팔수록 성경에서 예수님은 진짜 메시아다, 구원자다 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정하다가 결국은 요한계시록 마지막 책을 딱 덮고 책상에서 내려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 앞에 신앙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실 구세주가 바로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라고 신앙을 고백하고 진실한 크리스찬이 돼서 그 후에 소설을 쓴 것이 베너입니다. 1880년대에 나온 거죠. 이것을 주연한 사람이 찰슨 헤스턴인데 신문기자가 그에게 질문합니다. 찰슨 헤스턴에게 당신이 어떻게 그렇게 멋진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완벽한 연기를 할 수 있었습니까? 질문하니까
찰턴 헤스턴이 하는 말이, 내가 그 역을 맡아서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그분들을 만나보려고 애썼던 것, 그것밖에 내가 한 거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연 배우 찰턴 헤스턴은 2008년에 파킨스 병을 앓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신문을 읽었어요. 그런데 우연히 신문 기사에 이 찰턴 헤스턴이 유대교에 입교하고 죽었다, 유대교에 입교하고 죽었다라는 기사가 보였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10개 영화에서 구약의 모세 역을 했고, 베너 영화에서 신약의 예수님을 만난 자의 역할을 배역을 했잖아요. 그 연기를 통해서 성경을 연구했고, 그 성경을 연구하고 그 연기를 해서 구약과 신약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경험한 그 배우가 어떻게, 그렇게 역할을 잘한 그 배우가 어떻게 성경을 보고 성경을 연구한 그 사람이 어떻게 유대교로 들어갔느냐 하는 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구약 성경은 완성이 신약에서 완성이 된 겁니다.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죄사함과 구원과 영생을 주는 것이 신약의 메시지입니다. 예. 그런데 그 신약을 그렇게 경험하고도 왜 그 구원에 가기까지 도달하지 못했느냐? 거기까지 도달하지 못했을까? 왜 그것을 몰랐을까? 왜 결국 구약에만 머물러서 있다가 유대교로 입교하고 떠났을까? 그것이 안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약은 신약에서 완성되고, 신약의 뿌리는 구약이죠. 그리고 신약은 구약의 완성이지요. 네. 우리가 성도로서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에 가져야 할 원칙은,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이 원칙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항상 내가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 역사성,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예언성, 그 역사가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수천 년 전에 그런 이런 일이 있어질 것이다 라고 예언한 예언이다. 그런데 그 예언이 역사 속에서 성취됐다. 그리고 그 역사는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복음이다.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주어졌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믿는 건 아니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그 사람에게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영원한 영생이 주어진다. 이것을 항상 생각하고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역사성, 예언성, 성취성, 복음성, 구원성, 영원성. 예.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하나 한 구절 한 구절을 보면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잎을 보고 숲을 보고, 숲을 보고 잎을 보듯이 전체를 보고 하나를 보고, 하나를 보고 전체를 보고, 예? 성경 한 줄을 보고 전체를 보고, 예? 창세기를 보고 계시록을 보고, 계시록을 보고 창세기를 보고, 이것이 성경을 해석하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예? 구약은 신약에서 이루어졌고, 결국은 구약의 율법이 신약에서 은혜가 됐고, 짐승의 피 제사로 이런 것이 십자가의 피, 예수님의 피로 됐고, 행위의 구원이 믿음의 구원으로 됐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고, 제사가 예배로 바뀌었고, 예언이 성취되었고, 선민 구원이 만민 구원이 됐고, 유대교가 기독교로, 이것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옮겨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대교는 뭡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죠? 유대교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거기까지가 지금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다윗,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예수님의 세계의 백성이 된 것이죠. 예. 그래서 구약의 모든 약속은 신약에서 모두 성취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재림의 약속만 남았습니다.
이 재림은 언제 이루어지냐?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끝이 어디냐?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예루살렘이 땅끝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파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재림이 아주 임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은 우화나 신화나 무슨 설화나 윤리나 도덕이나 학문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을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에서 그리고 지옥에서 건져주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얘기가 바로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을 통하지 아니하고는 하나님께로 나가고 영생에 들어갈 방법이 없다. 그거죠. 그렇습니다. 예, 십자가 부활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천하 만민에게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을 주신 일이 없다 하고 사도행전 4장 12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 신약 무슨 얘기입니까? 구약 신약 얘기는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메시아가 오셨다.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신구약에서는 그 메시아가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그걸 설명하는 것이 구약과 신약, 신약과 성경, 구약의 얘기입니다. 오실 예수, 다시 오실 예수.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나를 위한 것으로 믿는 사람에게 자격이 없지만 은혜로 그 믿음 때문에 은혜로 구원을 주시고 그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거죠. 이것이 복음 아닙니까? 찰턴 헤스턴 그분이 모세의 역할을 감당했고 배너의 주인공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한 그 역할을 다 했는데 마지막에 유대교에 입교하고 갔다 하는 저는 그 신분이 아니기를 진짜가 아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왜? 너무너무 그 사람을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야 되는데 중간에서 탈선하거나 실수할까 그것이 아니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문제 우리 인간이 가진 세 가지 문제가 뭡니까? 첫째, 인간은 모두 죄인이라는 겁니다. 둘째, 인간은 모두 죽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 죄와 죽음의 문제는 인간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진 문제입니다. 그러면 해결은 뭐냐? 하나님이 주신 방법으로만 해야 됩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주셨습니까?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를 담당하시고 죽어주셨단 말이죠. 신약에서는 어떻게 선포합니까?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내가 만일 예수로 주로 신뢰하고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나를 위한 것으로 내가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죠. 내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예수를 믿는 자에게 은혜로 구조 주시는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은 지금도 성경의 이사야 53장을 빼버렸습니다. 안타깝죠. 성경에서 빼버렸어요. 안 가르쳐요. 가려놨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가서 그걸 보여주면 아니 성경에 이런 게 있느냐고 감탄합니다. 그렇습니다. 안타깝죠. 종교 지도자들이 문제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모두 성도님들, 우리 한 번 주어진 인생을 진지하게 살아야 합니다. 순간적인 것을 위해서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영원한 것이 있기 때문에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순간적인 것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돈, 우리가 지금 귀히 여기는 돈,
명예, 권세, 쾌락, 이것들은 다 순간적으로 다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거기에 몰두하다가 영원한 것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니,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확실하고 분명하고 유일하고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이시라도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자기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심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아들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느냐,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죽냐, 어떻게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하나님이시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것, 영생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역사를 보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라고 하는 불림을 받은 사람이 파스칼입니다. 파스칼은 최고의 수학자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확률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확률론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고 믿어서 믿음으로 쭉 살았는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없다. 그래도 내가 손해볼 건 없다 이거죠. 그걸 준비하면서 경건하게 살았으니까 내 인생 실패한 거 없다 그러대. 그런데 나는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믿고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다. 그런데 죽어보니까 천국 지옥이 있다. 그럼 어떡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게 확률론적으로 파스칼은 설명을 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으로만 채워져야 하는 빈 공간이 있다. 그런 거로 신앙으로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성경은 100% 천국 지옥이 있다고 가르친다. 그래서 남은 생애를, 자기 온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 신앙으로 살았던 것이 파스칼입니다. 예, 제가 왜 이렇게 쉽게 배너 얘기를 하면서 찰턴 헤스턴 이야기를 합니까? 성경의 권고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 구원을 맛보고 영광을 맛보고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 살아계신 분을 맛보고 말씀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을, 그것을 맛보고도 타락한 사람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을 맛보고도 타락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 실컷 다니고 예수 믿는 것 같았는데도 천국에 못 들어가는 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노라. 예,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실패해서 천국에 도착하지 못할까, 미치지 못할까 염려하노라고 말합니다. 예, 사도 바울의 동력자 데모가 열심히 있는 사도 바울의 동력자였습니다. 모든 일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나중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서 데살로니가로 갔고 탈선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예,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것이 증명됐고, 그 독생자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 증명됐고, 그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사람도 되고 하나님도 되는 양성의 소유자라는 것이 증명됐고, 그런 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구원받는다는 것이 증명됐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처럼 나도 부활한다. 나도 부활한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이것이 성경의 결론입니다. 그렇습니다. 홍해바다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아버지 집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삶의 목표이고 방법입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보혈을 통해 하나님 나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집으로, 보혈을 통해 영광의 나라로, 보혈을 통해 그 영광의 나라로, 아버지 집으로 하나님 나라로 한 걸음씩 나가십시다. 감사합니다.